소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마주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뭐 축구, 배구, 야구 여러 종목들이 있죠. 저는 뭐 때때로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프로 야구도 좋아했고요. 또 우리나라 축구가 아니라 영국 EPL이라고 하죠. 축구에 관심을 가졌다가 또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미국으로 이적하는 바람에 또 관심 받게 일이 되고요. 그때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건 어떤 종목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게 되면 그 팀이 승리하기를 바라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경기일수록 그 경기에서 지게 되면 좀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저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스포츠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또 이 종목을 떠나서 한일 간의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대결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승패에 따라서 그 마음이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경기에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의 속상함 혹은 속상함을 넘어서서 때로는 분노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나게 되죠. 어떤 기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가져다 주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스포츠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에 맞지 않게 될 때에 마음의 상실감이라는 것도 적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 기대라는 것이 스포츠 경기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식을 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의 등락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 걸린 일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그 기대라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겠습니까? 또 거꾸로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실감이라는 게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연륜과 경륜이 채워질수록 큰 기대 가지는 것을 피하려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낙심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큰 기대를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떤 기대냐? 이 땅에 일어나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 하나님 말씀을 향한 기대, 그 기대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며 따를 때에 그 기대, 그 믿음에 따른 온전한 열매가 주어지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기대가 분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이기는 한데 성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말씀과는 다른 어떤 기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기대는 이루어지는 기대가 아니라
내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기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 앞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흩어져 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 어떤 사람은요, 흩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볼까요?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누구죠?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데 누구와 함께 다가오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군대를 데리고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45절 말씀에 입맞춥니다. 입맞춤의 의미는요, 원래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입맞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표시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자, 니들 잘 봐. 이 사람이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예수야. 내가 입맞추는 사람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을 잡아야 해. 라는 예수님을 향한 배신의 상징이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이죠? 직접적인 정확한 그런 기록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유추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그가 이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를 가지고 말하기에는 은 30, 그 시대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 그 가격밖에 되지 않는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다, 비합리적이고요, 또 계산에 맞지 않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돈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유추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 그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하여서 큰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또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금 회복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을 내고 또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유추하기를 그가 열심당원이었다. 그래서 그가 그 시대에 아주 과격하고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서 어쩌면 목숨까지도 걸 만한 그런 에너지와 열정이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마음에 갈등이 주어집니다. 혼란이 주어집니다. 왜죠? 예수님의 그 큰 능력,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척결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 유약한 말씀들만 하세요. 내가 잡히게 될 거다. 고난받게 될 거다. 십자가 지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물론 부활의 메시지도 가르치셨지만 그 부활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결론을 냅니다. 내가 기대하던 것이 결코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구나라는 마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배신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너무 큰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그냥 노예 한 사람의 가치 정도밖에 여기지 않으면서 그를 팔아 넘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마지막 하나의 희망, 예수님께서 저런 자꾸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막상 로마 군대가 자신을 잡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초인적인 힘을 가지시고 그 로마 군대를 무찌르시고 혁명을 일으키시는 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분명한 것은요,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잘못된 기대를 가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깨닫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원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하던 그 일,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큰 실망, 그 낙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어떤 사람의 자세가, 태도가 올바른 것인가요?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안고서 이스라엘을 일으키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었던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일으키기 위한 그 과정과 방법, 예수님을 혁명의 지도자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자세였고 잘못된 기대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혁명이 아닌 복음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일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모든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미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각각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역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요, 그저 살아난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급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온전한 삶이다, 건강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영혼이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인가? 건강한 영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내 영혼이 먼저 건강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 붙들어 주세요. 혹시 내가 일상에 쫓겨서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해서 내 영혼이 알아 누워 있는 상태 아닌가요? 아니, 응급실에서 산소 호흡기 꼽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닌가요?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소망, 능력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사명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살아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고백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 건강히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 일들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이 올바른 온전한 기대 속에 예수님을 찾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강건케 되고서 그 강건케 된 영혼처럼 우리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 또한 내 영혼이 강건함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일으키시고 기업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혼의 강건함처럼 내 육신도 온전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새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소망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죠. 가룟 유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잡히심, 근데 그 잡히심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라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가 곧바로 다 도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정을 가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죠. 그는요,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자들 앞에 당당히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군인의 귀를 치는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용맹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류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과정 너무나 터무니없고 더욱이 한 제자의 배반을 통해 이루어지는 너무 어이없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이죠. 48절부터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당하고 이 잘못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조용히 묵묵히 잡히시며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이다. 바꾸어 말하면은요, 베드로는 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 칼과 검으로 일하려 하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용맹함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함께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무엇이냐,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냐, 세상은 사람이 가진 지식과 또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고요, 더욱 성공하려고 하고요, 더욱 높은 자리에 오르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하루 애쓰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귀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일상의 삶 속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린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나? 바꿔 말하면 오늘 내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하나님의 뜻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앞서 나가려 했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히려 내 인생을 후퇴하게 하는 일이었고 방법이었으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목도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이 자기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었고 또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어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이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며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잠깐 빠른 길처럼, 좀 더 나은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 사람이 감히 예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믿음으로 부르짖고 주를 찾는 자들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목도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갈급함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왔다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붙드시고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셔서 성취되고 응답되고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채워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온전한 기대,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열정,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는 잠시 잠깐 고난과 위기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주어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는 그 귀한 역사,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기대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그 축복의 열매가 예수님의 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뜻대로 주님을 따르는, 또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또 기도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기대, 주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내 마음만 앞서고 또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름없는 나만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제자들과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고 베드로는 칼을 들며 앞장섰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능력되지 않음을 경험한 채 그 또한 도망가는 신세,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가 버리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 머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다 목도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